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사는 그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함께 성령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죽어있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에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2절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예배자,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죽어있던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은혜의 빚짐자로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려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 흔들리며 넘어지며 살 때가 많은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덤비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덤비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뿐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다시 한번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뿐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내일을 선하게 하소서.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남전도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요 성령 치유 집회 믿음의 자녀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 언약하셨기에 믿음의 자녀들 이 밤에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확신 가지고 찬양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남전도 특송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준비된 마음 허락해 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심령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대가 됨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치유와 회복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전서 334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서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빗발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은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가 움직이는 태양이 수도버려 버린 겁니다. 이것 기도 능력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움직이는 태양을 멈추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여호수아 기도가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합심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연합돼서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모르게 막혔던 것들, 뭔가 모르게 힘했던 것들, 뭔가 모르게 내 삶 가운데 장애가 되고 내 삶 가운데 억눌려 있는 수많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태양을 멈추게 한 그런 놀라운 기도 능력으로 주여 나도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뭔가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전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가볍게 바로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호수아를 크게 여호수아서를 정복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복시대. 왜냐하면은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 보면은 요단강 동쪽으로 2지파 반, 요단강 서쪽으로 9지파 반. 그래서 12지파로 이제 우리 같으면은 이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하듯이 모든 지파리에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그걸 해야 되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힘들었겠습니까? 계속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어서 그 어마어마했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하고 그 힘을 얻어서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을 바로 또 가서 멋지게 초전박살 시켜버리려고 했는데 멋지게 패버립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을까? 어마어마했던 여리고 성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완전히 다 바로 이 무너뜨려 버렸는데 저 아이성 저거 몇 명만 가면 될 줄로 갔었는데 가서 완전히 바로 이기지 못하고 실패해 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살짝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에 바로 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크고 작동 간에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배경을 볼게요. 10장 1절 봅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여리고성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가서 회개하고 이런 사건들이 쭉 일어났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아이성 바로 점령했습니다.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도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맥이 바로 듣고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 전투 가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했었는데 그 지역에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쪽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도 상당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같이 화친 서로 간에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같이 합시다 하고 그런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 기브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손에 잡고 한패가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그 사람도 바로 2절 말씀 봅니다. 바로 예루살렘 왕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더 큰 사람이라 더 강하다. 기브온도 적은 것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큰 성이라고 그랬죠. 아이보다 큰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도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한패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요단강 건너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 같이 원주민이 있었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과 배반한 것이죠 지금. 그런데 기브온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왕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간에 바로 합동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5대 3에 바로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백이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서 헤브론 왕, 그 다음에 야르돈 왕, 라기스 왕, 더 나가서 아비와 에글론 왕. 그래서 예루살렘 강 해가지고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이 부족들이 왕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기브온과 2대 5로 서로 전쟁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서로 간에 맺어지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야 많은 사람들이 아마 5개 부족이 모였다고 하지만은 이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한 일들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 세상적인 것,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걸 벗어나서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모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대 2로 비록 이렇게 바로 같이 전쟁이 나지만 우리는 뻔한 뻔짜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 모였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5개 연합에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화친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예루살렘 왕이 같이 우리가 모여서 같이 모으자. 왜냐하면은 기브온이 우리가 한패였는데 우리를 배반하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가 되어서 화친했으니 우리를 배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한판 해보자. 지금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낮추신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그러죠. 건설하고 파괴하고 세우시고 높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시각입니다. 바로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믿음의 자녀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하는 여정의 길이 우리 삶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좋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사역들을 귀한 일들을 계획들을 지금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 힘주고 능력 주어서 이 귀한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침략당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죠. 자기들이 같이 있다가 기브온 이 족속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가 되다 보니까 자기도 아무리 강하다 하지만 지금 5개 이 족속들이 쳐들어오는데 기브온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친했던 여호수아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들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옵소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 기본 사람들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항상 우리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전에 우리가 이방 사람이었지만, 즉 기본 사람같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으나 여호수아가 하천을 맺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하천을 맺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모태신앙의 사람답게 잘한 분도 계시지만은 전에 우리는 허물같이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람들이 사단마귀란 놈들이, 이방 세력들이, 아니면 세상의 모든 바로 이 여러 가지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쥐어 싸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진 일정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펴놓고, 주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어떤 일이 날 때마다 전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주여 지금 형편과 처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세워주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인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밤에 금일 성령 채우 집회는 기도하러 모이는 심령들입니다. 기도는 모이는 심령들이에요. 그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손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10편 20편 7절 말씀 보면은 어떤 자는 말을, 어떤 자는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최신 무기고 아무리 좋은 식무기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안 되면은 그것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에도 군대가 많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용사가 힘이 센다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 말씀해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바로 기드온이 300용사가 미디안 싸우러 갈 때 32,000명이 아니었다니까요. 다 골라낼 사람 골라버리고 내버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골라내버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 다 골라내버리고, 그야말로 정예부대 300명 가지고 전쟁에 가서 승리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누구에 물어봐도 32,000명이 떼주기가 가서 저 중공원 열 때 인해전선 막 사람 막 엄청나게 왔다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유익하지, 300명 데리고 가서 어떻게 전쟁에 승리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능력과 힘과 권능과 모든 것이 좋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가능하게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낮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택하여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왜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봐도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뤘을까? 물어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서가 아니요, 그 사람은 능력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심령들을 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기만 한다면은 모든 일이 복되게 이루어져 우리는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5개 족속들이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여호수아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가지만은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많이 있죠. 보면은요,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모세가 죽고 나는데 그 많은 백성 허르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여호수아가 아무래도 5개 족속들이 쳐들어오는데 아무리 바로 강하다 하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은 그야말로 할렐루야 아멘이죠. 박수를 치며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미 너희가 전쟁에 이겼다고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치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있다겠습니까? 없다겠습니까?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도 5개 족속이 떼죽이러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바로 엄청난 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삼손 같은 사람이 바로 막 널려져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다윗이 여러분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연약했습니다. 저 베들레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할 것이고, 지금 이전에 이 밤에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증표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당할 자 없다, 떨지 마세요. 내 손에서 내가 넘겨주리라, 이기게 하리라, 이걸 붙잡고 이기로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힘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바로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한마디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 이루신다 그래서. 더 나가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저기 나 있는 풀도 나가지고 시들고 꽃도 피어가지고 지고 이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래 계시록의 마지막 모든 성경을 다 마치면서 이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가하지 말고 감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려라. 마지막에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니라 하면서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을 딱 마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지막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라. 특별한 사람은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면 아니라 모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도 세상은 차별하고 세상에는 바로 여러 가지 구별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의 은혜에 따라서 풍성하게 모든 자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말씀을 믿음으로써 실천해 나갑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는 붙잡고 바로 밤새도록 갑자기 그들과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기돔까지 약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를 쭉 올라갔습니다. 비상한 결심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캄캄하고 주위에 바로 어렵다 할지라도 무섭다 할지라도 위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호수아 말씀 붙잡고 나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응답하십니다. 약속으로 1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5개 족속들이 모여 전쟁에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5개 연합한 그 바로 이 족속들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수아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 하나님 우리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5개의 연합군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지만은 거기서 이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서 바로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지역 이름입니다만 우리 같으면 바로 광주에서 저 전주에서 저 충청도에서 이렇게 이 모든 지역들을 하나하나 가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대로 점령해 나갔다 그 말입니다. 추격하면서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모든 일을 이루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거기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초월한다니까요. 그의 사람들이 갈등 갖는 겁니다. 어찌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어떤 자기 주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한 범위 내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범위를 초과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갑니다. 지금 도망가요. 벳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봤습니까? 우박. 그들이 지금 5개 족속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쫓으니까 도망가면은 도망가도록 놔둘 텐데 전쟁에 바로 치고받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우박. 10가지 재앙도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면서 바로왕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래서 뒷면에 보면 메뚜기 재앙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우박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고 장자 재앙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거기에 보면은 우박 재앙이 나온다니까. 우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11절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아세가에서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어땠어요?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니까 여호수아 올라가니까 그들이 도망간 사람을 칼로 바로 치고받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이 전쟁의 사람들이 바로 물리적인 수단을 하는 것보다도 이 천재지변이나 하나님의 역사로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입을 켜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믿음과 나를 보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먹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옆에서 아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기도했을 때 어땠을까? 응답이 있겠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대항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걸작에서 그리 할지어다. 아멘. 그런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지고 시간적으로 가는 것은 이건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 나 전쟁에 이겨내게 해넘어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해 떠야 됩니다. 해넘어가면 안 돼요. 태양아 멈춰라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정신에 나오는 기도는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나온 기도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얼떨결에 정신 이상해서 한 기도 내가 왜 이 기도했지 그런데 하나님께 입술 주장해서 그 기도하도록 만들었는데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간구기도가 어떻게 됐을까? 한 달 후에, 2달 후에, 10일 후에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보세요. 13절 한 번 더 읽게요.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사르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나.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백성들이 바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해가 안 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해가 쑥 져가지고
캄캄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기고 있는데 저 태양이 그대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떨 때까지? 다 이길 때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0장 13절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를 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바로 믿음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봐서는 도저히 이상한 사람 기도 같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하신 목적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넘어가는 태양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기도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믿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기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사람 저주와 형편을 넘어서 기도할 때 아이고 기도도 해도 적당한 기도도 해야지 저런 기도를 어떻게 해?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신 차려가지고 형평 저주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 주시는 애대로 주의가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구하면은 여러분 3살 먹은 애기가요 높은 데 있습니다. 나 떨어진다. 아빠 잡아. 아빠 밑에 아빠 나 떨어진다. 그러면 아빠가 뭐겠습니까? 너 떨어져 봐라. 그 떨어져 보거든 걔는요. 그래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빠 나 뛸 거야. 그러면 뛰면 안 되면서 밑에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걔는 뛰어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나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다 예비하신다니까. 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 죽게 하시고 속죄물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는 새끼들 이 자식들인데 우리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형편처지 보지 마시고 그냥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이만큼 열어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보라니까요. 아멘. 정신 차리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기도같이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형편과 저주에 대어지는 환경 계산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바로 기도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지우 집회 전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한 사람 생명들마다 마음의 처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주여 이 시간에 바로 주의 전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긍휼이 풍성하시고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에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권능과 은혜와 바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에 거기에 속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